말씀으로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아느냐고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욥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에게 일어난 어떤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관점과 권선징악의 관점으로 막 정죄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엘리오 또한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 가시가 되어서 이제 박혔던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친구들과 얘기 안 하고 누구하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욥기 38장부터 좋다, 네가 했던 말을 내가 일일이 다 이야기해 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욥기 39장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짐승들을 언급하시면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1절 보세요. 어떤 짐승이 나오죠? 산염소하고 암사슴이 나옵니다. 5절로 갑니다. 뭐가 나오죠? 들나귀가 나옵니다. 들나귀.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뭐가 나옵니까? 타조가 나오죠. 19절로 갑니다. 뭐가 나와요? 짐승? 말이 나오죠.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 뭐가 나와요? 매가 나오고, 27절로 갑니다. 뭐가 나오죠? 독수리가 나옵니다. 욥기 39장 1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고 계신 내용을 욥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욥은 대답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 건 어떻게 된다?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물어봐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신 산염소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이나 돌이 많은 황무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산염소를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것의 분만 시기를 안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산염소를 만나기도 어려운데 언제 그 새끼 낳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은 산염소에까지 미치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인도하시죠. 그런데 인간은 한낱 산염소의 분만 시기조차 모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거나 불의하다고 비난함으로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암사슴은 높고 위험한 지역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발을 가진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에게 암사슴의 잉태기간 동안에 그것을 위험해서 돌보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새끼들을 낳게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시죠. 하나님이 욥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인간이 전혀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음식을 이렇게 집어서 입에 넣어주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성질 급한 사람은 제대로 씹지도 않고 그냥 꿀꺽 넘겨버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식도를 타고 위로 내려가서 위가 바쁜 거예요. 이놈의 주인은 좀 씹어서 넘기지 말이야. 위가 욕하는 소리 못 들었죠? 대충 먹으면 위가 욕한다고. 씹어서 넘겨라, 씹어서 넘겨라 그런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음식 먹는 것 하나도 내가 입으로 집어넣기는 하지만 그 다음 배설될 때까지 내가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질문을 받은 욥이 얼마나 난감하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언제 사라지나 했더니 말이죠, 지금은 너무 갑자기 포근한 날씨가 됐잖아요, 그죠? 또 이러다가 또 이제 꽃샘 추위가 옵니다. 언제 또 그랬나는 듯이 하나님이 그냥 날씨도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메인줄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자신의 무지만을 절실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리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똑똑한 척하고 아닌 말로 내가 이제 나이를 좀 먹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늘 그 겸손하게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욥기 39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들소를 가축과 같이 마음대로 결박할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들소를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음을 하나님의 역설적으로 힐문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과거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들소가 썰애질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소에게는 인간에게 길들지 않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떠맡길 수 있겠느냐? 아멘. 욥이 들소가 힘이 세다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어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도 그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이제 신학과 이제 1학년 때 누구예요? 홍종욱인가? 우리 김성지 작가. 그 홍종욱이가 인색 사막 사장인가? 하여간 쓴 책이 있었어요. 쓴 책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게 남궁화 아들이에요. 남궁화 아들이 중학교 때인가 하여간 그 미국에 그 유학을 보낸 거야. 그래서 이제 고생했던 일들을 이렇게 책으로 썼거든요.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그러면서 인생이 1막이 있고 막지 무대 같다 이거죠. 2막이 있고 3막이 있고 이제 4막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그때 3막까지 살았다 그랬나? 이건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그 책을 읽고 저도
이제 또 감동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88학번이니까 1988년 이제 지금 내가 신학교 1학년, 89년은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2000년에는 뭐 뚜루 대학을 가서 뭐 박사학위를 받고 언제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사는 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냥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뭐 주시는 대로 뭐 받겠습니다. 이것도 참 믿음 있는 행동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갖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냥 뭐 되는 대로 부응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지난번 오셨던 우리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작년 초서 500명, 750명, 1000명을 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해도 그냥 목적지가 없이 가는 여행도 재미있지만은 또 내가 이번에 어디를 다녀오겠다 목적지를 정하고 다니는 여행도 또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취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누구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욥기 39장 13절부터 18절에는 타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아멘. 타조가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26절에서 욥에게 물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아멘. 여러분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욥의 지혜로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겠습니까? 누가 행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강둔치에도 철새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철새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이 겨우내 이 철새들이 왔다가 이제 때 되면 이렇게 날아가는데 참 신기하죠. 그 가냘퍼 보이는 철새들이 말이죠,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겁니다. 수천 킬로를. 그 인간은 그걸 또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뭐 이 북극과 남극에 뭐 어떤 뭐 자전이 있고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분석합니다만은 그건 본능이거든요. 본능. 그러니까 강남간 제비는 때 되면 날아온단 말이에요. 지지배배 하면서. 누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꼭 어떤 뭐 신앙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욥기 39장에서 뭘 얘기하시느냐면 타조든지 매든지 독수리든지 그들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절대자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이. 그런데 그걸 자꾸 거부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도 욥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깨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자꾸 이렇게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우리가 마치 그 느헤미야서를 살펴볼 때 말이죠,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밑에서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그 고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막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 막 이런 감동을 주신 거죠. 나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 역사를 누군가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독수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독수리는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핍니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봅니다. 아멘. 이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양한 짐승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언급하시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시죠. 바로 그것이 내가 그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 주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막 염려하게 되고 잘 될까 막 걱정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세상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커질수록 좋아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야 돼. 한번 만져봐, 배 밖으로 나온. 왜 그러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다양한 짐승들을 다 돌본다는 거죠.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수많은 새들이 말이죠, 철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굶어 죽는 새가 없잖아요. 굶어 죽는 새가.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제가 연 얘기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연이 말이죠, 하늘이 이렇게 날잖아요. 연 처음부터 나는 연 없습니다. 새벽부터 2년 전환하네. 자, 보세요. 연이 처음에 날 때는 땅바닥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 누군가 이래 뭐 들고 있기도 하고, 혼자 날리면 이게 뭐 땅에다 놓고 찍고 슉 날린단 말이죠. 그럼 이제 하면은 그냥 이거 날리겠다가, 절대 연세 드신 분들이 연 날리겠다고 뛰어가지만 넘어지면 또 다친다고. 어쨌든 땅에서부터 이렇게 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연을 날린 사람의 줄을 당겼다 놨다 하면서 상승하는 겁니다. 상승.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연과 같은 거예요. 연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해요. 연을 날리는 사람이 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으면, 예를 들어 내려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 올라갔다고 해서 뭐 시건방 떨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잡고 있는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뢰는 후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했습니다만, 젊은 목회자가 어떤 놈이 말이야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사실 가끔 저도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피곤하시면 이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야지. 예수님은 저녁 늦게까지 일하셔서 새벽에는 푹 주무셨다, 이런 구조를 해놓으면 새벽 기도 없을 거 아니야.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했다는 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또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셨대. 그냥 이거 미운 짓만 골라서 했어, 우리 예수님.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사는 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서도 막 뭐랄까 이게 자만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 몸이 어디 병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스스로도 건강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돌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세 가지 잘하면 돼. 세 가지 보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 가지 양 잘 먹으면 돼. 거기다가 구약하고 신약을 더불어 먹으면 더 건강해. 욥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자신 있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집요하게 묻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문에 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래도 뭐 성경 좀 읽었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참 모르고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침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제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인생도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내 인생은 뭐와 같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영과 같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멀리 보내기도 하시고 가까이 당기기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연은 결국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려온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죠. 어디요? 천국이요, 천국. 그러니까 인생은 다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 날린 사람이 그 연 다시 들고 집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천국 가는 거죠. 오늘도 이 하루 겸손하게 하나님께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렇지만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욥에게 다양한 짐승들을 통해서 내가 아느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좀 배웠다고, 또 나이를 좀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를 100살, 1000살, 10,000살 먹어도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늘 겸손하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